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7절 말씀까지 공독해 올렸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분들은 하도 들어서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시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야 죽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하고 이 땅에 오신 이후 오늘날에 2000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 내가? 어떻게 해야 죽는 거지? 이런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죽는 길을 모르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로 돼 있어요. 다시 살기 위해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고 하네.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를 했습니까? 함께 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벗어나 다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새언약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새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밝혀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 이건 어느 주의종이 얘기한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앞에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네. 깨달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 알았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물세례 이렇게 찢는 그런 것은 행사, 의식에 지나지 않는 거고 우리들이 은혜를 입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 아파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아파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대해서 알려면 어찌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어디 오셔서 죽어주셨는지,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군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죽는 거지?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이런 것이 전부가 다 퀘션 마크로 남아서 누가 물어도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 내 믿음에 내가 자신이 없게 되면은 내 구원에 있어서도 확증을 못해 내가.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은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죽으려면은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를 내가 믿고 본받는 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로 중요한 것이 죽은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은 자가 누구냐?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것이 첫사람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왜? 아담의 인격이 율법이고 율법 아래서 태어난 우리들 모두가 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어있는 자와 똑같아. 죽어있는 자와. 우리들이 예수 믿고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벗어나 다시 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산 자가. 근데 죽은 자에서 모르니까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살았나 죽었나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예수 믿는 거죠. 우리들은 다시 사신 보혜사와 함께 산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길을 우리들이 확실히 알고 믿어야만 된다고 말해.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나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아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알고 예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알고 예배를 하는 것은 뭐냐? 죽은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지불을 한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율법의 주관자에 대해서 알아야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벗어나라구나. 아담의 율법 아래서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요 또한 명령이구나 하는 걸 알아서 그 명령을 쫓아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알고. 죽은 자에 대해서 모르면 절대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자신들이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을 아담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이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본교에서 증거하는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아담에 대해서 증거해요. 아담에 대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 밝히는 것이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 것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그랬어요.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 이 책망받는 것이 뭐예요? 빛의 이름에 어둠은 드러나잖아요. 우리들이 고쳐야 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드러내주는 것이 빛이 없으면 절대 안 드러나요. 절대. 이 율법 아래서는 자기들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죄가 무엇으로 말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뭐 뱀이 어쩌고 해서 꼬임을 받아가지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그냥 뭐 두리뭉실 그냥 뭐 자기들 무슨 소설 꾸며놓고 그걸 교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가 나보고 뭐라고 안 해도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죄가 역사를 하는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가 무슨 죄 짓고 살았어? 세상 율법의 의인들은 그러잖아요. 뭐 죄 짓기셔야지 뭐 내가.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도덕질하고 남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런 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저도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모든 세상의 모든 죄의 원인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율법에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죄다. 그 말이에요. 죄. 이게 영적인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뭐 세상 죄 그냥 저 교도소가 있는 사람은 저 어떤 죄인이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율법에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아무리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은 그 한 가지만 본 사람은 저건 죄인이야. 손가락도 할 것 아니에요. 우리들이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에 내 마음을 장사 지낸 바가 돼야 돼요. 장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죽은 걸 얘기해요. 죽은 걸. 근데 우리들 스스로를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죽지 않고 그냥 매일 또 매기만 하고 내 주관대로 뭐다 하고 싶고 우리들 스스로가 그게 있잖아요. 이것도 없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있어. 다 누구에게나. 믿음이 있는 자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도. 그럼 뭐냐? 난 죽지 않았네. 그럼 바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루어주신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자가 죽은 자예요. 그런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단이.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에 사는 자는 늘 내가 내 생각이 앞세우고 이것들 하다가도 내가 이게 주님 앞에는 입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서 내가 또 이러네 하게 되면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는 새 언약이 이르게 되면은 옛 것은 쇠해져 가는 것이요 없어져 가는 것이요 낡아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딱 무슨 뭐 말씀을 십자가로 깨달으면 금방 그냥 싹 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우리 육체가 있는 한은 절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끝날 때까지 죄와 상관없이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단지 뭐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결단이 있는 자가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자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을 본받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려면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셔서 죽어주셨습니까?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율법 아래 아담 아래 오셔서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다시 살고자 하는 우리들도 율법을 향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에요. 순종.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모두가 다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들에게 십계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법이 있었지만은 그걸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음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때가 돼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것이 율법을 향해서 이 세상 율법을 향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본받는 믿음으로 율법에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저는 이걸 깨닫고서 정말로 참 환호성을 내 마음에 아주 그냥 쾌차를 불렀어요. 왜? 사는 길을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단적으로 딱 잡았으니까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앞에 있는 율법은 나를 얘기하는 거야. 나. 내 마음에 새긴 이 율법. 이것이 율법을 향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율법을 나 이외에 모두 다 율법이잖아.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있던 나라든 이웃 형제든 전부가 다 거기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그냥 내 밑에서 그냥 내가 자꾸 뒤 흔들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본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주심 같이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리함이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진리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고 말이죠. 죽으심을 본받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건 다 아는데 어디에 죽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이걸 바로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주시는 같이 우리들도 율법을 향해서 죽는 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그거 필요 없는 거야. 안 지켜도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율법을 완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나는 버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걸 로마서 8장 4절에는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어떤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요구.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옛사람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의 마음, 율법의 마음. 아담의 안에서 태어나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새 사람.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못 박아야.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의 몸이 멸하여 그랬습니다. 죄의 몸이. 우리들 이 죄의 몸,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들 이 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에 우리들 이 몸으로 율법으로 말하는 것은 내 손, 발, 입 뭐 이런 것으로 그냥 죄를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은 그런 죄를 짓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죄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죄의 몸, 율법의 몸. 율법의 몸이나 죄의 몸이나 사망의 몸이나 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 몸, 그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나의 그 죄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하나 멸해져 가는 것이죠. 멸해져 가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은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느냐, 의의 종로로 타느냐, 누구에게 종로로 타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을 받는다. 내가 순종하는 자의 종로로 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님 앞에 종로로 돼야지 죄에게 마귀에게 종로로 되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죽은 자가 모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죽은 자가 공동묘지 죽은 자로는 알지 죽은 자가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어디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와 함께 장사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사.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율법에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울의 신앙을 담는 거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고 믿음으로 본받아 순종하는 길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그 믿음의 핵심적인 이것만 딱 잡고 있으면은 그 이외의 성경 이거 몰라도 돼. 몰라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은 구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달아 알고 주님과 함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고자 할 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진 새 언약인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본받아야 할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에요. 영생으로 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믿습니다 한다고 내가 지금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고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그와 같은 그 결단 주님이 아셔요. 우리들의 그런 믿음이 주님한테 인정받는 우리들 입술로 내가 시인하고 결단하고 능력을 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이게 믿고 구원함을 받는 이게 길이 통로가 십자가의 도 안에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딱 깨달아 알고 그다음부터 성경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가 이게 딱 그대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셔서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 안에 보혜사라고 하는 세 글자가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뭐 이 십자가의 도도 모르고 그냥 예언하고 방언하고 성령이라고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건 성령 아니에요. 그건 은사지.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록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과 본받아 연합한 자가 주님과 함께 장사된 바로 여러분들은 약속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